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 모든 것은 무상하다.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이 짧은 한 문장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며 무상함을 느낍니다. 젊음이 지나가고 부모님이 늙어가고 친구가 멀어지고 기억은 희미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문득 생각하죠. 이 모든 게 사라진다면 무엇이 진짜일까? 바로 그 물음 앞에서 부처님의 말씀이 울립니다. 무상하기에 아름답고 변하기에 살아있다. 무상함 속에서 발견하는 아름다움. 꽃이 피었다 지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 짧은 순간 동안 온 힘을 다해 피어났기 때문입니다. 벚꽃은 일주일밖에 피어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짧은 순간을 보기 위해 먼 길을 달려옵니다. 만약 벚꽃이 1년 내내 피어 있다면 누가 그토록 간절히 그 꽃을 기다리겠습니까? 유한하기에 소중하고 덧없기에 더욱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영원하지 않기에 더욱 소중하고 언젠가 끝이 있기에 지금이 찬란합니다. 만약 인생이 영원하다면 우리는 오늘을 이토록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이 무한히 있다면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일도 미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 순간이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이 눈빛, 지금 이 미소, 지금 이 온기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더욱 간절히 붙잡고 더욱 깊이 느끼려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순간. 부처님은 80세의 노구로 마지막 숨을 고르며 슬픔도 집착도 두려움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그분의 눈빛에는 단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꿰뚫어 본 이의 평온함이 있었죠. 쿠시나가라의 산라나무 숲, 그곳에서 부처님은 제자들을 둘러보며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부처님의 얼굴은 고요했습니다.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처럼 평화로웠습니다. 그분은 생로병사의 고통을 모두 겪으셨습니다. 왕궁의 화려함도 알았고 수행의 고통도 알았으며 깨달음의 환희도 중생을 가르치는 기쁨도 모두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열반에 드는 순간 그분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여,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말하노라. 모든 것은 무상하다.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그분의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완성이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육체는 사라졌지만 가르침은 남았습니다. 형체는 흩어졌지만 진리는 영원히 빛나게 되었습니다. 정진의 참된 의미. 우리는 부처님처럼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 못하더라도 그분의 한 발자국이라도 따라 걸을 수 있습니다. 정진한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 더 바르게,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깊이 살아가겠다는 마음이지요. 정진은 산속에 들어가 고행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맞이하는 그 순간부터 정진은 시작됩니다. 화가 날 때 한 번 더 숨을 고르는 것, 그것이 정진입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정진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다독이며 다시 사랑할 용기를 내는 것, 그것이 정진입니다.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하고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정진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조금씩 줄여가며 나눔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정진입니다. 무상함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허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 단단히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바로 우리가 확실히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진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이 지금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방일하지 말라는 가르침. 그래서 부처님은 마지막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방일하지 말라.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미루지 말고 지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미뤄두지 말라고. 방일하다는 것은 게으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방일은 마음의 나태함, 정신의 해이함을 뜻합니다. 나중에 해도 돼. 아직 시간이 많아. 내일부터 시작하면 돼라는 생각이 모두 방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내일이 올지 안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렇기에 지금 할 수 있는 선행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전할 수 있는 감사의 말을 아껴두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베풀 수 있는 친절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방일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재촉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그 말을 했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 없이 살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죽음을 연습하는 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었던 이유, 그것은 부처님이 이미 살아있는 동안 모든 죽음을 수없이 연습하셨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죽이고 분노를 죽이고 집착을 죽이는 것. 그 모든 작은 죽음이 모여 마침내 완전한 자유로 이어진 것이죠. 우리는 흔히 죽음을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매일 작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로 변하는 것, 그것도 일종의 죽음입니다. 어린 시절의 순수함이 어른이 되며 사라지는 것, 그것도 죽음입니다. 한때 열정을 쏟았던 일에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것도 죽음입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끝나는 것, 그것도 죽음입니다. 이런 작은 죽음들을 통해 우리는 놓아주는 법을 배웁니다. 집착하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체득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매일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가지려는 마음이 줄어들면 세상이 더 넓어집니다. 비우면 그 자리에 사랑이 들어옵니다.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손을 펴고 내려놓으면 새로운 것들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과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새로운 기쁨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우고 내려놓은 마음에는 평화와 사랑이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아난다의 깨달음. 아난다는 스승이 떠난 뒤 한동안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깨달았죠. 부처님은 떠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남아 계시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였습니다. 25년 동안 부처님을 시봉하며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을 때 아난다의 슬픔은 누구보다 컸습니다. 밤새 눈물을 흘리며 탄식했습니다. 이제 누구에게 의지해야 합니까? 누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까?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아난다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이 남기신 가르침이 바로 부처님 자신이라는 것을. 부처님의 육체는 사라졌지만 그분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지혜가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 심어져 있다는 것을. 그 깨달음의 순간 그는 눈물을 닦고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이제는 스승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스승의 가르침을 전하는 스승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 떠나도 무언가 사라져도 그들이 남긴 가르침과 사랑은 우리 안에서 여전히 숨쉬고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허무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남긴 미소, 따뜻했던 손길, 건네주었던 지혜로운 말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것을. 그것들이 우리를 지탱하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산라나무 숲의 향기. 산라나무 숲에 흩날리던 꽃잎처럼 부처님의 열반은 세상에 고요한 향기를 남겼습니다. 그 향기는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피어납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그날 밤 산라나무에서 때 아닌 꽃들이 피어났다고 합니다. 마치 천지가 부처님의 위대함을 기리는 듯 했습니다.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려 부처님의 주변을 감쌌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존경과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생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는 것으로 공양하지 말고 법을 보는 것으로 나를 보라. 꽃을 바치고 향을 피우는 것이 진정한 공양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공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열반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가르침이 더욱 널리 퍼지는 시작이었습니다.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는 한정된 지역에서만 설법하셨지만 열반 후에는 그 가르침이 인도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밝혀주었습니다. 자등명, 법등명의 의미.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 이 한 문장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가장 깊은 위로이자 가장 강력한 용기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의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 자신에게조차 의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냉정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진정으로 사랑했기에 하신 말씀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면 그 사람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길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스스로 빛을 찾는 법을 배우면 어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우리 안에 있고 그 빛을 찾는 여정이 바로 삶이기 때문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의 인정을 구합니다. SNS의 좋아요에 일희일비하고 타인의 평가에 자존감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 다른 사람의 빛이 아니라 자신의 빛을 찾으라고.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진리의 기준으로 살아가라고. 그것만이 흔들리지 않는 삶의 방법이라고. 등불을 지키는 삶.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그 빛을 꺼뜨리지 않는 것.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슬퍼도 다시 걸으며 어둠 속에서도 희미한 빛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정진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없이 넘어집니다. 실패도 하고 배신도 당하고 좌절도 경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의 등불은 바람에 흔들립니다. 때로는 꺼질 듯 희미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완전히 꺼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불씨라도 남아있으면 다시 타오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희미한 빛이라도 있으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진이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나아지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단번에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배워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가르침. 부처님이 남긴 마지막 말씀은 죽음의 순간에만 필요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매일의 끝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는 말,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 세우는 말, 삶의 무게가 버거울 때
우리 마음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말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지금 힘들어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희망입니다. 지금 아파도 그 아픔이 언젠가 지나갈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는 말은 채찍질이 아니라 격려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격려입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으니 계속 걸으라는 격려입니다. 넘어져도 괜찮으니 다시 일어서라는 격려입니다. 무상함 속에서 찾는 희망. 지금 이 순간 혹시 힘겨운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무언가를 잃은 아픔에 마음이 텅 빈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부처님의 이 한마디를 마음에 새겨보세요. 모든 것은 무상하다. 그 말은 모든 게 사라진다는 허무가 아니라 모든 게 변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지금의 괴로움도 지금의 어둠도 언젠가 반드시 다른 모습으로 변할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있다면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계절이 바뀌듯 날씨가 변하듯 우리 인생의 계절도 반드시 바뀝니다. 지금이 겨울이라면 반드시 봄이 옵니다. 지금이 밤이라면 반드시 아침이 찾아옵니다.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법칙이자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변화는 위기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고통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실패가 더 큰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이별이 더 의미 있는 만남을 위한 준비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깨닫는 힘. 부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스스로 깨닫는 힘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어둠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잃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무조건 믿지 말고 직접 경험해보라. 마치 금을 사는 사람이 그 금을 불에 달구어 진짜인지 확인하듯 내 가르침도 그렇게 확인해보라. 이것은 얼마나 혁명적인 말씀입니까? 대부분의 종교는 무조건적인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의심하라고, 확인하라고, 스스로 체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진리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을 비추는 작은 등불. 그래서 오늘도 조용히 마음속에 등불 하나를 켭니다. 그 빛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불빛 하나가 밤을 밝히듯 작은 깨달음 하나가 인생을 비춥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처럼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질 수는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친절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이해심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강물은 하루 만에 바다에 이르지 않습니다. 작은 물줄기가 모여 시내를 이루고 시내가 모여 강을 이루고 강이 흘러 마침내 바다에 이릅니다. 우리의 정진도 그렇습니다. 하루 이틀의 노력으로 큰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 우리도 바다 같은 넓은 마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길 위에서 배우는 지혜. 우리의 인생길이 언제나 평탄하진 않겠지만 그 길 위에서 배우고 깨닫고 성장한다면 그 자체로 이미 부처님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으셨습니다. 왕궁에서 나와 고행할 때 너무 극단적으로 고행하셨습니다.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로 자신을 학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깨달음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중도의 길을 찾으셨습니다. 실패와 시행착오를 통해 진리를 발견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기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우리를 가르치고 성장시키고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길을 잃었다면 다시 찾으면 됩니다.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어둠 속에 있다면 작은 불씨라도 찾아 키워가면 됩니다. 평화로운 마음으로 걷는 길. 부처님의 열반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평화로 향하는 문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삶의 목표를 제시합니다. 이는 단순히 육신의 소멸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스크리트어 니르바나니바너의 본래 의미가 불어서 꺼진 상태를 뜻하듯 열반은 우리 안에서 타오르는 탐욕심, 진성냄, 치열이서금라는 세 가지 독의 불꽃이 완전히 소멸된 정멸의 경지를 말합니다. 이 번뇌의 불이 꺼진 자리에 비로소 진정한 고요함과 안락이 깃들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괴로움과 고통에 직면합니다.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원치 않는 것과의 만남, 채워지지 않는 욕망,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느끼는 무상함. 이 모든 고통의 근원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뿌리내린 가래, 즉 목마른 듯 갈망하는 욕구와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고통의 악순환, 즉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인 해탈자가 되는 길이 열반에 있음을 깨달으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영원한 평화의 길은 특별한 장소나 신비한 의식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 발견하고 성취해야 하는 마음의 안락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팔정도, 즉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언어,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정진, 바른 새김, 바른 선정의 수행은 바로 번뇌의 불을 끄고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개, 도덕적 실천을 지키고 정, 마음의 집중을 닦아 해지혜를 얻는 사막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미혹과 집착의 속박에서 벗어나 일체의 고뇌가 소멸된 완전한 행복, 곧 열반적정의 경지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열반의 경지는 단순한 소극적인 정멸을 넘어선 궁극적인 긍정과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영원하고 즐거우며 진정한 나가 발현되고 청정하다는 열반의 사덕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는 무상하고 고통스러우며 나가 없고 부정한 세속적인 삶의 속성과 대비되는 최고의 지혜와 해탈을 갖춘 법신으로서의 참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열반은 우리에게 삶의 매 순간이 곧 수행의 장임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탐진치의 불길이 솟아오를 때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지혜의 물로 꺼뜨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내면의 목마름을 외부의 물질이나 덧없는 관계에서 채우려 하지 않고 자기 본래의 청정한 심성을 발견하여 영원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위대한 여정입니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번뇌로 가득한 이 사바세계 속에서 흔들림 없이 평화로운 마음으로 차등명, 법등명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길, 그것이 바로 열반을 향한 평화로운 마음으로 걷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 길 위에서 비로소 고통을 이겨낸 성자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며 자신과 세상을 향한 무한한 자비와 지혜를 펼쳐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열반을 향한 수행, 우리 안의 등불을 밝히다. 부처님의 열반은 단순한 종교적 교리가 아니라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진정한 자유와 평화에 이르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는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독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입니다. 이 불이 꺼질 때 비로소 진정한 고요함과 안락함이
우리 안에 깃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가르침은 바로 스스로 등불이 되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 의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외부의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에 있는 지혜와 부처님께서 설하신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열반으로 향하는 수행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고통의 소멸, 팔정도의 실천. 우리는 사성제, 즉 고통의 진리, 고통의 원인, 고통의 소멸, 고통 소멸에 이르는 길을 통해 열반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통 소멸에 이르는 길, 즉 도제가 바로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는 8가지의 바른 실천 덕목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고통을 멈추게 하는 실질적인 수행법입니다. 첫째, 바른 견해는 사성제와 연기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상하고 고통의 원인이 집착에 있음을 아는 지혜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둘째, 바른 사유는 탐욕과 성냄, 해치려는 마음을 버리고 사랑과 자비, 비폭력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셋째, 바른 언어는 거짓말, 이간질, 욕설, 의미 없는 말을 삼가고 진실하고 부드러우며 유익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넷째, 바른 행위는 살생, 도둑질,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고 생명을 존중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바른 생활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올바르고 정당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바른 정지는 이미 생긴 악은 없애고 아직 생기지 않은 악은 생기지 않게 하며 선한 법을 닦고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바른 새김은 몸과 느낌, 마음, 그리고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깨어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윗바사나, 즉 통찰 명상의 핵심입니다. 여덟째, 바른 선정은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번뇌와 망상으로부터 벗어나 깊은 평정의 상태에 드는 것입니다. 이 팔정도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의지하고 보완하며 계율, 선정, 지혜라는 사막의 틀 안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합니다. 바른 견해와 사유는 지혜의 영역이며 바른 언어, 행위, 생활은 계율의 영역입니다. 바른 정진, 새김, 선정은 선정의 영역에 속합니다.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평화, 열반은 죽음 이후의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반은 이 생에서 번뇌를 소멸시키고 얻는 지극한 평화와 행복입니다. 탐욕이 사라진 그 순간, 성냄이 잠잠해진 그 순간, 어리석음이 걷히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열반의 맛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휩쓸리지 않고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마음은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을 단지 무상하고 조건 따라 일어나는 현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괴로움이 일어날 때 그것을 회피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그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평화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수행을 통해 우리의 마음은 번뇌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호수처럼 변화합니다. 모든 번뇌의 불꽃이 꺼진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평화와 환희이며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최고의 유산이자 우리가 걸어가야 할 자유의 길입니다. 결국 평화로운 마음으로 걷는 길은 외부를 향한 탐색이 아니라 자기 내면을 향한 깊은 여정이며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스스로 완전한 평화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저희에게는
더 깊은 이야기와 사색을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는 한 줄의 느낌, 그 속에서 저희는 또 다른 깨달음과 위로를 얻습니다. 함께 걷는 길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니까요. 또 한 가지, 삶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늘 가까이 두고 싶으시다면 제가 운영하는 불교용품 쇼핑몰에도 한번 들러보세요. 정성껏 마련한 향, 염주, 불상, 명상도구들이 여러분의 수행 공간과 일상에 잔잔한 평화를 더해드릴 것입니다. 구경만 하셔도 좋습니다. 그저 부처님의 향기를 일상 속에서 느끼는 것만으로도 이미 마음의 공양이니까요. 오늘도 부처님의 말씀처럼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며 평화롭고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